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다는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는 말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안다는 그런 의미가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때도 이 시기를 알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알 수 있고 알게 하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고 앞으로 오는 후대들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그날까지 똑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그 시기가 사도 바울의 판단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상고를 하겠지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세상 끝날이라고 예수님 오신 때를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예수님 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시기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결론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고도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다가 깰 때라는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잔다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그 말은 전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자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빨리 일어나. 지금 깨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잔다는 상황 또 죽은 자 술 취한 자, 자는 자, 죽은 자, 술 취한 자. 이 세 가지 그 모습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 죽은 사람, 술 취한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것. 잠자는 사람도 잠기가 예민한 사람은 조그만 바시락 소리만 나도 깨지만 잠기가 어두운 사람은 옆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고 그런 정도로 잠이 드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이렇게 그 신호가 와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더하죠. 죽은 자는 더합니다.
성경에 술 취했다는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술 취한 상태하고 대비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술 취한 자도 역시 감각 없는 자입니다. 잠언에 보면 술 취한 자의 특징 중에 술이 취하면 감각이 없다고, 때려도 안 아프고 뭐 무서움이 없고, 이건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합니까? 느낌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술 취한 자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월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깨어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자, 죽은 자, 술 취한 자, 감각 없는 자다, 또 생명 없는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불신앙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하고 좋은 뜻을 가진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나 그런 허망한 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똑같은 상황이죠. 총명이 어두워져 분별력이 없어지고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지혜들이 없고, 결국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굳어졌으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면 음악 소리를 듣고 즐거워서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고 춤추지 않고, 옆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전혀 같이 가슴을 치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지금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그 시대,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조차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같이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한 이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그 무감각한 그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책망을 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살아있다는 거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이 실제로 육신을 이렇게 막 난도질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가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날카롭게 깨닫게 지적해 주시고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못을 밝혀내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마음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잘라내어도 잘려나가는 줄도 모르는 이제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거죠. 때려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찔러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안 아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수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잘못한 것,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부끄러운 줄 알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수치를 모르는, 뭐 옛날에는 도적질은 언제 했습니까? 도적이 제일 많이 다니던데 새벽에, 그죠? 새벽에. 왜?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잠이 드니까 초저녁, 늦은 저녁, 밤중 사람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잘 깬다는 거죠. 근데 새벽에 도둑이 다닌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발각되지 않고 몰래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요새는 도둑질도 드러내놓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그 자체는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그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뭐 저기 서구 영화 같은 거, 서구 영화는 뭐 권총 하나 가지고 싸우고 이런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지구가 폭발하고 뭐 우주가 폭발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관심도 좀 가고 흥미도 느끼고 그러지. 뭐 권총 한 자루 들고 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감각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무뎌졌고 또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사람도 식어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무디워지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조심하라 하시면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근데 이 방탕이라는 그 말, 술취함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방탕이라는 것은 연락이 빠지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이나 이런 데 막 빠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방탕이라 그러면 그저 뭐 술이나 많이 먹고 뭐 그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술은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뭐 마약이나 뭐 아주 자극적인 그런 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좀 헤어나지를 못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술 취함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뜻밖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날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곳에 제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온 지구상 그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곳으로 모이라. 그럼 벌써 그 말만 나오면 틀렸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연락, 방탕함, 술 취함 이런 데 빠져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너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니까 더 방탕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잠자는 상태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까 봉독해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예수님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빛이 왔지만 어두움에 있는 속한 자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빛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악과 선을 분별하고 또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는 생명에서 떠났고 감각이 없어서 세상 연락에 빠지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서 악한 일도 아무런 감정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깬다, 깰 때가 되었다, 깨어야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반대 뜻이죠. 자는 것하고 깨어있는 것, 죽은 것, 살아있는 것 반대의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멀리 딴 데 볼일 보러 저 공부로 뭐 갔지만 맡긴 자들에게는 너희 내가 없다고 해서 아무 따나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설교로 다섯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깊어서 찾아온 신랑이 오니까 준비한 사람은 등불과 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맞이했지만 밤이 늦어서 오니까 그동안 등불이 다 기름 다 소진되고 없는 상황.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혼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자고 있으면 준비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세상 연락에 빠져서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과 지난 수요일날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누구만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 시를 정확한 시와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못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알면 예를 들면 뭐 올해 11월 2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날 시간 난 12시 알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11월 2일 날 12시면 10월 29일까지 열심히 내 하고 싶은 거 세상 거 다 해보고 11월 1일부터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은 한 달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절대로 모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시간을 알면 그 시간 전부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지금 1분 뒤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도 깨어 있어야 하고 1시간 뒤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정확하게 알면 그때 되어서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딱 막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다고 그냥 잠만 안 자고 가만히 있다, 그게 아니고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준비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준비한다 그 말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망입니다.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것도 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쪽 왼쪽 가르셨다는 거죠. 갈라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천국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 있으면서 건신하라 그랬죠. 건신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지 말고 밤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렇게 자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 뭐 깨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 24시간 분초를 아껴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모임을 흩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안부를 격려를 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 오실 날을 잘 감당을 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잠자는 자에서 깨어야 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근신하고 세월을 아끼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뜻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감각 없는 자 되었던 저희들을 생명을 주시고 깨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월을 아껴서 주님 원하시는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흠도 없이 평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당하며 또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